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16장 23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23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극히 화를 느끼고 그 다음에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오늘도 어떠한 사람과 이제 회사의 대표랑 전화를 하고는 했는데 그 회사 대표가 직원을 야단을 쳤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한 거는 잘못한 것이다. 일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의 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을 했지만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항명이죠. 항명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장은 큰 일이라고 느껴요. 근데 직원은 큰 일이 아니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회사를 일으킨 사장의 말에 기준이 맞는 거지. 그래서 사장이 어떠한 것을 큰 일로 느끼고 있는지 알아내는 게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의 일 조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할 때 큰 일이 아닌 게 무슨 상관이에요? 월급을 누가 주는데 사장님이 주는 거지. 회사에서 주는 거지. 아니, 자기가 회사에서 주는 녹봉은 다 받으면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큰일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면은 뭐 답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알아서 우리가 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느끼는 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거를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회사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회사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크게 보면 회사가 크게 보면 직원도 크게 보는 거지. 하나님이 크게 보면 우리도 크게 봐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화가 났고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소위 포인트 핵심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저주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계획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우상과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음행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음행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인간들에게도 받아지기 힘든 그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음행은 윤리적인 음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종교다원주의 또는 타협주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들과 타협점을 가졌어요. 어떤 타협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협 원인이 외교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번 나왔죠. 실제적으로 이방신과 아주 호혜적으로 되게 된 이유는 아하스 왕도 그렇고 아합 아시죠? 엘리야 때 아합, 이세벨 아시죠? 아합 왕 때도 그렇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가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을 얕게 희석시킨 결과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외국 또는 힘을 얻으려고 외국 나라들과 타협한 거를 음행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희석시키거나 내 신앙이 돈 버는 행위에 부딪혔을 때 그거는
잘못은 한 줄 아는데 그렇게까지 큰 거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초두의 이야기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 그런데 제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직원과 똑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을 희석시킨 게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양형의 감각, 그러니까는 무거운 정도, 이거는 큰 죄다 작은 죄다라는 양형의 감각이 하나님이 보시는 양형의 감각과 과연 같을까? 이 고민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은 종교 혼합이에요. 신앙에 대한 물타기예요. 신앙에 대한 물타기는 여러 개가 나타나요. 돈 때문도 있고요. 외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관계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소신껏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나 내 지인들한테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할까 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혜택을 못 받을까 봐. 또는 가족 간에 어색해질까 봐. 그래서 이런 걸로 본인이 해야 될 말을, 걸어야 될 길을 걷지 않는 것, 그거를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음행을 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나님이 보시냐? 이거를 창녀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녀가 뭐예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몸 파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이 외국 나라들과 외교를 한 것을 음행을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음행이 그냥 성경에 있는,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다리를 벌렸다, 이러한 표현을 쓰세요. 너무 적나라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표현을 세세히 보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진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가 뭐냐? 성경에서 쓴 표현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실제적인 삶에 들어와요. 조금 이따 성경 볼 텐데 표현이 아주 적나라해요. 그래서 이러한 음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보시냐? 창녀는요, 자기가 몸 팔고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몸을 팔고 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몸을 팔았대요. 어리석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관계 맺을 때 너희들이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득을 위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보다 어리석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고 갈까요? 생각하기인데, 세상과 타협, 함을 음행, 이라 하신다. 나의 각오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행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음행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반응이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은 저주였습니다. 저주가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저주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저주하면은 우리가 망하니까 싫어요. 혼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의 본문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니까 혼나지.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견지는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 이 저주를 하실 때 이 음행한 여자가 이 음행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고 세상의 물타기가 될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프라를 꺾으세요. 그거를 지금 현대어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 장비, 두 번째 사업 장비, 두 번째 개인적 위신,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있는 실생활권. 이 세 가지 각도로 하나님이 번개를 치세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돈을 벌려고 타협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 장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위신, 세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권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세요. 이게 성경 본문에 이거를 충분히 현대에 이야기를 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솔팅을 했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손을 잡은 자는 사업하는 자기의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 그 다음에 본인의 개인의 명예가 떨어지니까 이름이 떨어지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적인 그 사람의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라는 성경의 절차가 나옵니다. 이것도 레위기에 있는 26장에 화를 내린다라는 하나님의 큰 대의 명분 아래 세부적인 손대심이 나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16장 23절에서부터 하나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에서부터 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자, 누각이 뭘까요? 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창녀에 비유하셨다고. 이 누각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누각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누각이 뭐냐? 우리로 보면은 그 높이 솟아 있는 동네 마을 정자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쌓았을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소위 호객하려고 쌓은 거예요. 시설 장비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잘 지내보려고 투자하는 건 거죠. 잘 보이려고. 이거를 하나님이 손을 대셔요. 24절.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을 하고. 표현이 적나라하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걸 몰라요. 아니, 여자가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해서 아세라신, 바알신, 몰렉, 신들과 매력을 가지려고 접촉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다리를 벌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의 본문의 뜻을 가리는 생각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자, 음행하는 대상이에요.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 하체가 크대요. 강대국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체라라고 표현하세요.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러한 표현 방법이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만약에 국정조사하는데 아니 어디 대통령실이 어디에 다리 벌려가지고 말이야 지나가는 하체가 큰 미국에게 음행하고 음란하고 꼭 그런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런 표현을 아무리 그래도 쓰지 않는 표현인데 누가 쓰고 계시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블레셋 옆에 있죠. 옆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참 조잡하게 봤대요. 옆에서 볼 때 이집트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이 참 없어 보인다라는 거지. 우리말로 참 쟤네는 벨도 없냐. 쟤네는 격도 없냐. 근데 그 블레셋에게 넘겼어. 그래서 그 넘겨서 임의로 하게 하였대. 무엇을 임의로 했을까요? 관계를. 그러니까는 이집트 했죠. 블레셋 했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표현 방법이에요. 19금이야 19금. 그 다음에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대요.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대요.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부족하대요. 안 됐대. 그랬더니 또 갈대아 장사하는 땅 돈이 많은 갈대아 땅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모른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악한 게 아니에요. 약하대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는 다 관계를 맺는 거야. 여러분, 이 파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파트가 우리랑 뭘까라고 생각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과 관계를 하는 것을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여러 가지를 가져간 거를 하나님께서는 음녀에 표현하시고 그 핵심이 뭐냐? 너의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약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격분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0절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여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해놓고 값을 싫어한대요. 마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돈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 받아. 그냥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고 돈도 안 받아. 나를 인정해 주니까 좋다라는 거지. 신앙인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서 살면 박쥐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도 저도 아니에요. 미끄러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진리는 취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대놓고 하나님 모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가져가지, 신앙인들이 아닌 척하고 세상에서 섞여 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거예요. 지금 창기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남편이 누구죠? 하나님. 다른 남자들, 이방신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원래 준대요. 화대를 주겠죠.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네가 정든 자에게 선물을 준대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세상의 말은 들어. 교회에서 그런 척은 하지만 내 심중에는 아니야. 에스겔 앞에 온 두 장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내가 놀러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신앙이 있어서 놀러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돈이 없어서 못 놀러 가. 돈만 있어봐라. 나도 놀러 가. 내가 왜 주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오는 줄 알아?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거야. 갈 데가 생겨봐. 내가 주일 성수하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을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다른 여인들과 다른 게 인기가 없대요. 이러면 세상에서 인기도 없어.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오히려 남는 장사가 아니야. 손해나는 장사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장사도 제대로 못해.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언제나 자녀가 계속 나와요.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의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모든 자, 여기 보면 사랑하던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 무슨 얘기냐? 관계를 맺어서 좋았던 사람이나 관계를 맺어서 적이 된 사람이나 다 모은대요. 그래서 너와 관계를 맺은 이방 사람들이 음행의 대상이 다 너를 대적하게 한대요.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기대해서 잘 보이려고 한 대상이 나에게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했던 대상이 나에게 손실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었던 그 인생의 여정이 오히려 나에게 화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했던 대상이 돌아서서 나로 하여금 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하시냐? 아까 얘기를 했던 사업 기반.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사업 기반의 장비예요. 누각이 뭐예요? 잘 보이려고. 내 높은 때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버려 두며. 두 번째,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개인적인 신상의 명예를 바닥으로 내리고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사는 삶의 공동체를 내 삶의 주거지를, 요즘 아이들 말로 내 나와바리를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를 완벽하게 행하고 난 다음에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어렸을 때를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상과의 음행, 이거를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자, 제가 몇 개 쓰겠습니다. 두 번째, 탐욕. 탐욕은 그것을 쫓는 자를 추하고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 음행의 원인이 탐욕이었죠. 세 번째, 내 탐욕의 대상이 화의 대상이 된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해야 한다. 왜?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저러한 행동이 나오죠.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려면 진노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하기가 5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누실 게 있으시면 나누시고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